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지난 아시안컵 4강전에서 한국과 요르단이 붙었는데 최악의 졸전 끝에 한국이 2대0으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시합 바로 전날 저녁에 팀의 막내인 이강인 선수와 그 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 간에 언쟁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을 골절시켰습니다. 한간에는 주먹까지 휘둘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간 무려 9살 나는 그런 사이입니다. 한 사람은 막내고 한 사람은 팀의 주장이고, 이 일로 인해서 선후배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팀워크가 맞지 않아서 결국 시합에서 참패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가 언론의 문매를 맞고 국가대표팀에서 퇴출하자는 여론이 일자 손흥민 선수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이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선수들이 대표팀 선배로서 또 주장으로서 강인이가 보다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정작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지요. 손가락이 탈구까지 됐습니다.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힐 텐데 그것을 용서하고 전 국민을 향해서 강인이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 선수답게 속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 케이스도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군사 문제도 아니고 의료 대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10,000명의 전문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심각한 공백 상태가 발생해서 중환자들이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 장기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그러면 왜 전문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을까요? 국가에서 의과대학교의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서울은 무슨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들이 많습니다만 시골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급하게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응급실에 갈 수가 없으니까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중간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 원활한 의사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사협회에서는 자기들이랑 상의하지 않고 임의를 올렸다고 지금 데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려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돈 버는 일에 앞서서 생명을 살리는 특수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훈련 과정을 마치면 의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언문의 내용은 어떨까요?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의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여기를 보세요.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선언한 대로 그 서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만약 정부에서 신학대학교의 정원을 2,000명 늘린다 그러면 목사들이 현장을 떠나서 자기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 몰라라 할 사람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기뻐하지요. 더 많은 목사들이 탄생하는구나. 왜냐하면 목사들은 돈에 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매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와 목사의 월급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잘은 모르지만 의사가 4배 정도 이상 더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걱정이나 하면서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그 어찌 그 사람을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한국 전문의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빵세라는 책을 쓴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파스칼이 사람을 가리켜서 중간자라 그랬습니다. 중간자가 뭘까요? 중간자란 사람은 천사처럼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마처럼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중간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중간자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존재지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면 바다같이 넓어질 수도 있고 마음을 좁히면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격의 중심은 마음이죠. 절대로 수려한 외모나 화려한 옷차림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들을 한번 보세요. 가장 작은 종재기로부터 바리, 사발, 주발, 소래기, 자배기, 항아리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만약 그릇의 크기가 종재기와 같이 작은 거면 뭘만 쓸 수 있을까요? 일본집에 가서 회 먹을 때 와사비 간장 타는 데밖에 못 씁니다. 거기다가 김치를 담겠습니까? 국을 담겠습니까? 그런 그릇엔 조금만 물을 많이 부어도 흘러 넘치게 되고 출렁거립니다. 이에 반해서 용량이 큰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겨울에 거기다 김치를 넣어서 그 어느 땅 속에다 넣어도 깨지지 않죠? 그리고 물을 부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용량이 있죠? 그 말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처럼 하해와 같은 넓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국 전문의들처럼 뱀눈처럼 좁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어떨까요? 요동을 잘합니다. 흥분을 잘하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시기와 질투도 많이 하고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좁은 사람은 결국 사상 누각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큰 반석처럼 웬만한 일에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함께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상처도 쉽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이 행복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키 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받은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너무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 사람 찾아갔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목사는 항상 설교할 때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설교를 하니까 내 말에 입의 말을 지켜야 되니까 제 은퇴연금에서 뽑아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떠날 때는 말없이. 신성일과 오명란 나왔던 영화이시죠. 그래서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났는데 빌린 돈도 안 갚은 지가 벌써 15년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딱 보게 될 땐 무슨 피부병이 아주 심각한 문둥병자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정부의 보조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큰 교회 가서 이 서류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자기 모습을 보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들어오라 그래갖고는 그 많은 한 30-40장 되는 서류들을 다 신청을 해서 정부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딱 나오니까 아디오스 아미고스, 또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상처가 있죠.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최면을 겁니다. 수쳐라 마음을 넓혀라, 수쳐라 마음을 넓혀라. 그러면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상처가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의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앓는 손가락이죠. 교회는 크고 무슨 은사가 있다 그러고 뭐 난리를 피지만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식을 대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13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슴으로 품었고 다 받아줬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도 또 못 받아줘도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품어줬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자신이 원하는 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주어도 항상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화도의 특산물이 뭡니까? 밴댕이젓이죠. 그런데 밴댕이는 성질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그물에 잡혀서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속이 좁고 성미가 급하고 이해심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한국말로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소갈딱지라는 말은 성질이라는 평안도 사투리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지금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변했고 옹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말은. 왜냐하면 12제자를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반만 맞는 얘기를 가지고 거짓말로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시켰습니다. 그 말에 넘어가 오해하게 되고 결국 마음이 좁아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옹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 그럽니다. 옹색이라는 한자를 어떻게 씁니까? 막힐 옹자에 막힐 색자지요. 막히고 막힌 마음이 바로 옹색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순환기 질병이 생기죠. 심하면 심장마비가 와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모야병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셨습니까? 모야병. 이것은 이유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뇌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인데 뭐야 하는 일본말로 연기가 뿌옇게 피어오르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일본 의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모야병이라고 했는데 이 질병은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밴댕이 이야기를 했는데 밴댕이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자페니스 살디넬라, 일본 꽁치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답답한 섬에 갇혀서 살아서 그런지 마음들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모야병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아집과 독선과 편견이 생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좁았기 때문이죠. 자기들만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화 있을진저 저주가 8번 나온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급했고 쉽게 흥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했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있을 때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칼을 빼갖고 말구의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좁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크게 넓힐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입과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기에서 우리의 입이 넓어졌다는 말은 어떤 비밀이나 숨김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잘못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4개의 O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O는 영어의 O자로 시작하는 단어지요. 첫 번째 O자는 open mouth, 즉 열린 입입니다. 이 말에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살리는 말을 하는 입이 바로 열린 입입니다. 두 번째 O는 open eye죠. 열린 눈입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O는 open ear입니다. 열린 귀입니다. 무엇이든지 활짝 귀를 열고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에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듣지도 않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열린 마음. 그런데 이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입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야 인간관계가 열리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그대로 아무 거짓도 없고 과장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입이 열려 있고 또 너희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도 바울마저 마음이 좁아졌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여당과 야당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일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여당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어떤 법을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밀고 나가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법이 잘못됐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하고 대통령은 거부하고 잘났어. 그러므로 법안을 제정하기 전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고자 한다고 해서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죠.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바다에 있는 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까닭은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서서 낮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낮췄기 때문이죠. 춘추시대 위나라에 공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시호가 문입니다. 시호라는 임금이나 국가적으로 명망 있는 저명한 인물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서 붙이는 이름인데 한 30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가 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호를 가리켜 공문자라고 불렀죠. 그런데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호는 왜 시호를 문이라고 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이 자공이 공호는 그런 시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좁았기 때문이죠. 그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똑똑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여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이라 한 것이라. 이 말에서 불치하문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 나보다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공문자처럼 크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내 마음은 넓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문병원은 손님들로부터 선물 받는 일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다. 아마 물건 대신 봉투를 준비해 왔겠지. 봉투를 주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돌아갔다. 지독한 구두쇠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스라치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자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 번 받는 선물에 익숙해진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신이 되어 있음을 알고 선물 받는 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익숙한 것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것 하는데 익숙해지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익숙함은 고마움에 대한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다른 나라의 종으로 가서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3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에게 양식을 찾아 사러 왔던 형들을 재상봉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를 했고 형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코비드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죠. 교회 식당들이 문을 닫아서 마음 놓고 외식도 못했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일상에서 마음껏 할 수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딱 오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하,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모든 일상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병들어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루 3끼 육개장에다가 사발면에다 뭐 먹지만 병원에 가서 튜브를 꽂아놓고 그거 찔끔찔끔 나오는 링거나 맞고 있으면 예전에 내가 마음 놓고 먹고 마음 놓고 방귀 끼고 하던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보답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지막 셋째로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를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물이 뭡니까? 보란, 저수지나 강물 같은 것을 모아놨다가 주인이 자기의 임의대로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살수대처 때 강감찬 장군이 물을 모아놨다가 팍 터뜨려갖고 거란 사람들을 죽인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보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때에 맞춰서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보와 같은데 언제 쓰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아놨다가 하나님이 임의대로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임의대로 왕들의 마음을 움직인 경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와 같은 일반 백성도 아니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임금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또 바이든, 무슨 러시아의 푸틴,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셔야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넓혀주시겠죠.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서도 또 최고의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도망을 갔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마음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싹수가 노란 놈, 한 번 그렇게 도망간 놈은 또 도망갈 거야. 그리고 그를 내쳤죠. 그리고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중 죽을 때 돼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나이가 많아서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서 마음이 가장 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이 좁다면 그거는 부전자전이 아니고 모전여전이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적이 크고 모이는 숫자가 많은 교회를 선호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고물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면적이 크고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소갈머리는 밴댕이 소갈딱지 갇혀서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가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죠. 그러나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할렐루야입니다. 저희 교회가 숫자는 많지 않아도 지난 24년 동안 한 번도 싸움이 없이 온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입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간구하심으로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면적이 큰 교회 대 마음이 넓은 교회, 하나님, 저희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리 면적이 넓고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싸우는 교회, 소갈머리가 밴댕이 콧구멍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일 텐데, 하나님, 저희는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사 온 우주에서 가장 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